3월 31일 일부 예배 말씀의 제목은요, 왜 그리스도 예수인가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필요한지, 그 정확한 이유가, 왜 이 세상에 필요한지 그 정확한 이유가 찾아진 오늘 예배되길 바랍니다. 지금 부활절 기간인데요, 정말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게 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지는 참된 부활절이 기념되고 맞아지는 그런 우리 함께 교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난주에 다락방을 문화다락방이다 라고 해가지고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파묘라는 영화를 봤는데 정말 저는 이걸 봤어요. 한국의 뿌리. 정말 한국이라는 이 민족,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제 이야기고 제 실제 이야기고 제가 살았던 그 마을과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 과거를 경험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영화를 보면서 또 한 번 확인하게 됐어요. 우리 중직자께서 함께 보자고 해서 보게 됐는데 너무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보자고 제안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정말 그런 영화를 함께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은요, 토테미즘 완전 판을 치고 있죠. 모든 만물에 귀신이 붙어있다는 사상입니다. 모든 만물에. 우리나라는 장독대는 장독대 귀신 있고요, 화장실에는 화장실 귀신 있고요, 안방에는 안방 귀신 있고요. 그래서 어제 금토일 집중에도 말했잖아요. 못을 아무데나 박지도 못해요, 여러분. 못을 아무데나 박았다가 귀신이 놓으면요, 그러니까 착한 귀신만 잘 달래야 되고, 악한 귀신은 잘 달래고 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 좋은 귀신만 받는 게 그게 복이에요. 토테미즘, 그리고 샤머니즘, 그 귀신들과 사이에 매개자가 있어야 돼요. 샤머니즘, 그게 무당이즘. 이 뿌리, 여러분, 우리나라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자체가 여러분 귀신의 시작 아닙니까? 단군이라는 그 신의 아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곰이 여자가 된 그거랑 결혼해가지고 딱 그거잖아요. 샤머니즘과 토테미즘. 동물이 인간 되고 하늘에서 귀신이 내려와가지고 인간과 결혼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시작된 나라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속에서 얼마나 귀신이 한 인간을, 한 가정을, 한 가문을 어떻게 처참하게 짓밟는지 여러분 못 보셨기 때문에 영화를 봐도 별로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보는데 진짜 저런 저주 재앙 속에서 우리 가문을 구해주셨다는 거, 이 나라를 구해주셨다는 거, 그걸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셔야만 했다는 게 너무 막 마음에 오니까요. 영화 자체가 그냥 뭐 어떻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뭐 영화 기법이 어떻고 다 상관이 없어요. 진짜 저렇게 원인과 이유 없이 귀신의 시달림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 상태 속에서 어느 것도 답이 안 돼요. 귀신을 좀 달래면 조금은 잠깐은 괜찮겠죠. 그러나 반드시 더 큰 문제가 옵니다. 반드시 더 큰 문제가 와서 더 큰 문제가 더 계속 오다가 결국에는 무당이 되든지 아니면 뭐 우리 어머님도 무당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를 권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상과 종교가 뭡니까? 불교, 그리고 유교. 이게 고려시대 때, 이게 조선시대 때. 그래서 여기서 제사가 시작되죠. 여러분, 이런 국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이 태어난 가문, 가정, 그 부모님,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었죠. 여러분과 제가
선택할 수 없었던 운명처럼 나에게 다가왔어요. 나와 상관없이 닥쳐온 이 운명. 여러분, 여기에서 오는 저주와 재앙, 이거 자체가 저주와 재앙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근데 모든 우리만 저주와 재앙이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상태죠. 근데 모든 나라가 요거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이거는 문서가 없어요. 요거 두 개는 문서적으로 뭐 그런 게 없어요. 여기부터 문서가 있어. 그래서 요걸 종교라 그러고 요거를 미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요건 공통이에요. 우리나라는 무당으로 나타났죠. 다른 나라도 무당이 다 있습니다. 영매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쟁치고 북치면서 하는 그런 무당의 형태가 우리나라고, 다른 나라도 분명히 저렇게 붙이고 징치고 뭐 이런 건 안 하지만 다른 식으로 영매가 있다니까요. 영화를 보세요. 모든 나라가, 모든 유럽도 마찬가지. 이 복음이 전 세계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죽음의 피값을 치르면서 전 세계를 복음하기 이전에는 다 여기였어요. 요거랑 요거. 불교, 유교는 뭐 거의 기독교랑 같이 생겨났으니까. 2000년 전에.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그 상태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와진 이 운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하는 길도 나랑 상관없이 와주셔야 돼요. 그렇죠? 나랑 상관없이 와진 운명이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는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영세전의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이 저주와 재앙이 밀어닥치는 것처럼 이 복음도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내가 뭔가 잘해서 나에게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나는 복음이랑 안 맞아. 나는 능력 있으면 다 때려 죽이고 내가 왕이 돼야지. 왜 죽어? 왜 십자가에 죽어? 그게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버린 이유잖아. 나랑 안 맞아. 인간이랑 안 맞아. 근데 구원받고 보니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 그때부터 맞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맞아지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아야 맞아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다시 말하면 죽어야 될 내가 보이지 않고는 복음과 맞아지지가 않아요. 아무 문제 없는 거, 이 영적 문제 없어 보이는데, 나랑 이 영적인 세계랑 나랑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은 복음과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사단이요, 그 무당들이 헬스장 가서 헬스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사람들은 그 뒤에서, 진짜 그 배우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모습밖에 볼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근데 그 무당들이, 진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요, 그 한 사건이고 한 곳에서, 한 지점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작은 몇 명에게 일어난 그 일이 전 세계와 전 국가를, 전 지역을 장악하고 죽여가고 있는 그 현실이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 응답과 당장 뭔가 막 일이 터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장 내가 무당한테 절하고 무당한테 찾아가서 막 전보고 이러면은 당장 뭐 내 자식이 죽고 당장 뭐 내 사업이 안 되면 누가 무당한테 가겠어요. 근데 뭔가 좀 잘 돼. 무당말 들으니까 뭔가 응답이 와. 근데 한 3년, 4년 지나서 막 뭔가 막 문제가 터지는데, 그게 무당,
그게 귀신의 장난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또다시 무당을 찾아가야 되죠.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 막을 수 없는 운명 같은 문제들이 계속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불교육을 가지고 있던 이 시대에 계속 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요, 평균 수명이 35세였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일반 평민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종묘도 다녀왔지만은 왕이 제사 지내는, 왕이 제사하는 그런 나라였다니까요. 아예 신주단지를 딱 모셔놓고 조상들의 그걸 쭉 모셔놓고 거기서 제사하는, 그게 그냥 당연한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그 저주와 재앙이 그 왕족들에게는 그렇게 빨리 안 와. 왕족들은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왕족들은 평균 수명이 56세 정도 됐더라고. 내시가 제일 오래 살아. 70몇 세. 근데 절대 다수인 국민들은요, 그 귀신의 저주 재앙 속에서 서로를 죽이고 못 먹어 죽고 억울해 죽고, 그쵸? 여자들, 특히 여자들 너무 억울해가지고 피 질질 흘리고 소복 입고, 맨날 한국은 그런 귀신 나오잖아. 얼마나 억울하면. 억울한 사람 중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 여자라. 시어머니한테 주고 남편한테 주고 말 못하고 막, 그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문화라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해.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여자라는 이 존재들이 인정받기 시작한 게 전 세계적으로 100년도 안 돼요. 1928년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이 주어졌어요, 여자한테. 100년이 안 돼요. 그만큼 귀신이 딱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인간을 불평등하게 만들고요, 차별하게 만들고요, 약한 자를 짓밟고 그랬던 세계예요. 우리가 태어난 이 시대가 너무나 좁으니까 그 시대를 못 보고 살았으니까 전혀 감각이 없죠. 그게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게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밖에, 고작 100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태어난 게 50년밖에 안 되니까 50년 전에 거 아예 기억을 못해요. 우리 권사님은 조금 아실 거예요.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근데 우리 권사님도 뭐 참정권 이후에 태어나셨으니까, 투표권 있는 여자로 사셨으니까. 여자는 숫자로 세지도 않았다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도 하나님의 경륜인데 여자는 숫자로 세지도 않았잖아요. 뭡니까? 제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사단이,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사람들은 원인과 이유 없이 저주와 재앙을 당했다는, 그걸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 상관없이 와진 운명, 그 운명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 근데 다 잘못했어. 원인과 이유가 없는데 다 나를 괴롭게 해. 부모님부터 그래.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복음 아니면 정말 답 없는 게 정말 보이셔야 돼요. 정말 복음 아니면 답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와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사단의 권세 박살내지 않고는 이 운명의 문제, 이 저주의 문제 절대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왜 그리스도입니까? 이 정말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문제를 정말 모르는 거죠. 인간의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해결받아야 될 근본 문제가 뭔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건.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이 그리스도 한 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경적 전도운동 속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냐? 왜 그리스도인 예수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하신 거니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하신 게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저를 창세 전에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여기에서 인생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시대, 이 시간표, 이 땅,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지역에서 이 교회와 이 목사를 만나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이 정말 나오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준비하신, 영세전부터 여러분과 저와 상관없이 준비하신 이 복음 하나 하나님 주시고 이 복음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여기에서 모든 정체성과 모든 감사와 모든 거 다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 인생 아무 의미 없어요. 과학자들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원자로 구성된 그냥 존재라고. 여러분 이거랑 나랑 똑같대요. 이거랑 나랑. 결국 가보면은 그 원자라는 요거가 그 수조 수천억 조가 모여서 생긴 게 나래요. 그래서 영화에서 뭐 SF 판타지 같은 영화에서 뭐 아이언맨 이런 거에서 이렇게 팍 죽이면은 싹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막 가루가 돼서 싹 사라지잖아요. 그런 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자 구조가 그게 완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의미 여기에 있습니다. 영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계획하셨다가 이 시간표에 이 국가에 이 지역에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고 이 복음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이 복음을 구약시대에 구약에서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온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남자의 후손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죄를 가진 존재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방법대로 동정녀에게서 수초녀에게서 남자의 씨앗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날 그 사람, 죄가 없는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하는 인생인데 그냥 이유 없이 노예가 되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희생의 제사, 다시 말하면 피제사,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그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찾아갈 수 없는 영적 저주 속에 묶여있는 인간들을 찾아오시려고 임마누엘로 뭔가에 포로되고 뭔가에 사로잡히는 운명 같은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 이것을 구약시대 때 계속 얘기하신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직분 자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신약입니다. 드디어 오셨어요. 예수가 누구?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면 되지 왜 그리스도냐요?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정말 마음 뜨겁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필요 없고 예수면 되지 왜 그리스도면 예수면 그리스도고 예수면 되지 왜 그리스도냐고 나한테 따지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기존 교인들 살려야 됩니다. 왜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 가진 사람 많았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러면 됩니까?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그 예수 목수의 아들인 그 예수를 다 예수 불렀잖아요. 그럼 구원 받아요? 그 예수님 알고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더 많이 알아요? 그 당시에 함께 살았던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예수님 많이 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장난치고 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잖아요. 나는 구원 받잖아요. 왜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사람.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다니까요, 여러분. 영수철수처럼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함께 일하던 사람 중에 김대중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 믿으면 그 사람이랑 함께하면 뭐 대통령이 일이 나한테 옵니까? 대통령인 김대중이 중요한 거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자인 거지. 예수란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라니까. 세이비어. 예수스. 그 이름, 그 단어 자체가 뜻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싶어서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썼어요. 여호수아도 구원자고요. 미국에서는 그걸 조슈아라 부르고, 여호수아가 미국 발음으로 조슈아예요. 조슈아. 신약에서 이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진짜 오셨어요. 근데 많은 이 구약을 믿고 있던 그 엄청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정말 그러건데 무서운 일 아닙니까? 꼭 예수님만 바라고 그리스도만 바랐던 그래서 성경을 달달 외우고 그 법대로 살려고 모든 삶을 포기했던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선택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 육신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성경을 수십 번 읽는다고, 성경을 필사한다고 알아지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은 그 집사가 나보고 성경 많이 읽은 게 아주 자부심이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성경은 그리스도 알라고 보는 책인데,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 혈과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십니다. 마귀를 뽑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그 처음부터 예언하신 이 복음이 드디어 성취됐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실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모든 운명과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 속에서 구원할 해방자이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로마서 8장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데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간에게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주셔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요? 왜 그분 아니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왜 보내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영세적 문제가 있었어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영적 세계에 이미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가 있었어요. 그 존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단이 되어서 이 땅으로 내쫓겼어요.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로 들어왔어요. 흑암, 혼돈, 공허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접근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인간에게 접근했어요. 뱀의 모양으로 접근했어요.
근데 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서는요. 옛 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를 쫓는 사자들이 함께 3분의 1이 타락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세계를 다시 말하면 이 지구를 요때 법적으로 딱 손에 넣었어요. 그렇게 될 걸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그렇게 될 걸 아셨지만은 자유의지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인데 자유함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단 몇 명일지라도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흙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저 수많은 사람들 다 죽이고 선택하는 사람은 소수고 그냥 흙이라니까요 여러분. 흙. 원자 구조로 돼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니까요 인간들이. 진짜 과학자들 정말 허무할 것 같아. 지금 뭐 원자 쪽으로 좀 궁금해가지고 양자역학 이쪽으로 이렇게 좀 찾아보는데 그 과학자가 그래요. 나는 원자로 구성된 뭐 그런 사람이야. 그 얼마나 그 인생에 의미가 없겠어요. 죽으면 원자로 다 흩어져가지고 그냥 뭐 어딘가에 있는데 그 원자가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사람들은 몇 명만 있어도 하나님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죠.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한 명만 있어도 돼요. 한 명만 행복하시면 돼요. 아니 한 명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이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 근본 문제를 갖다 줬습니다. 인간에게 닥쳐온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왔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이 완전 노예 삼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운명.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에게 잡힌 운명. 근본 문제. 이 문제로부터 어떻게 인간에게 문제가 더 구체적으로 시작되니? 이거는 근본 문제인데 우리의 배경, 다시 말하면 문화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여러분 가문의 문화, 가정의 문화, 부모님의 문화, 여러분 지역의 문화 절대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 배경 절대 벗어날 수 없잖아요. 육체를 가진 이상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잖아요. 이 배경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근본 문제를 가진 인간들이 세상을 형성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와진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장면이 사도행전 13장. 구약시대 때 모든 나라가 그랬지만 신약시대 때 바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여주신 문제들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말씀에 첫 선교를 나갔는데 그 선교지 그 섬에 그 섬에 총독을 잡고 있는 박수 엘루마가 있었어요. 마술사라고도 하고 옛날 성경에는 박수라 그랬습니다. 박수가 누굽니까? 우리나라 박수를 누구라 그럽니까? 남자 무당. 남자 무당을 박수라 그래요. 여자 무당은 보살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죠. 박수 엘루마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중동 그 북유럽 그쪽에 우리나라 아닙니다. 문화가 먼저 시작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요, 총독을 누가 잡고 있어요? 박수 엘루마가 딱 잡고요.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존재를 딱 귀신을 떠나가게 만드니까 그걸 보고 총독이 너무 놀랍게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는요. 루디아를 만나고 그 지역이 있는데 계속 이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막 하나님의 귀한 종이다 막 이렇게 막 떠벌리면서 복음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아요. 그때 귀신 들린 여종이다. 뭡니까 여러분? 무당이죠.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주고 있어. 왜? 점 쳐주면서 돈 벌어주고 있어. 근데 그 귀신을 내쫓아내니까 이 주인들이 열받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게 이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 이유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합니다. 근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너무 괴롭게 하니까 자꾸 복음사에 방해하니까 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바울이다 그러면서 막 따라다니니까 막 괴로워가지고 처음부터 왜 치유 안 했나 나 그게 궁금한데 괴롭게 하니까 그때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옥 갑니다. 그러면 감옥 가는 게 문제입니까? 우리가 귀신을 내쫓아줬는데 막 돈보따리에 싸서 막 감사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막 핍박을 하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에 지진 나겠죠. 멘붕 오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요 감옥 갑니다. 매 맞고 감옥 갑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흑암에 꺾이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간수장의 모든 가문이 복음을 받죠. 빌립보 교회의 장로가 당연히 됐겠죠.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지역에서요. 여기서는 어떻게 이름이 나오냐? 20절까지인데요. 악귀 들린 자, 악령 들린 자는 이름이 다 다르죠. 박수와 여기는 박수, 여기 마술사라고 요즘에 이제 나오는데 마술사, 귀신 들린 여종, 여긴 악귀. 귀신이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다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수준이 있어요. 여기 19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여기도 유대인 중에 마술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도요, 유대인 중에 마술하는 자가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를 한번 내보내려고 한번 가서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랬더니 악기 들린 자가 타고 올라가가지고 내가 예수 달고 바울도 하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막 해코지를 하죠. 마술사보다 악기가 높아요. 센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센 귀신이. 우리 권사님이 일본 귀신이 한국 귀신보다 더 세다고 나오네. 그러면서 뭔가 열등감을 느끼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일본 귀신이 좀 세긴 셌죠, 뭐. 왜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었잖아. 귀신 싸움에서 우리나라가 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짜 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영적 전쟁 진짜 하신다면 여러분이 이길 자가 없잖아요. 근데 영적 전쟁인 걸 모른다. 모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영적 전쟁인 줄 알고 그리스도 받은 내가 얼마나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인지 정말 알고 현장에 있다. 여러분은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로 다 와야 돼요. 근데 영적 전쟁인 걸 모른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이 배경에 이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미 이 세상을 딱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여러분 가문에 무당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가문을 알아봤자 어디까지 합니까? 거슬러서 뭐 한 50년 70년 뒤로 갑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살아 계셔봤자 뭐. 근데 여러분 그 윗대는 다 무당, 다 그런 사람 없는 집은 없어요, 여러분. 다 무당들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얽히든지 다 무당이 있어요. 무당한테 가서 점을 받든 무당이었든 토테미즘, 샤머니즘에서 시작된 우리 조상이 담근 그
뭐 귀신인데요. 나는 무속 집안 아니다. 그거는요 국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 또는 인간의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삶의 문제가 오잖아요. 뭔가 행복해 보려고 우상을 계속 잡잖아. 하나님으로 안 행복하고 계속 우상에게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잖아. 목사인 저도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신 문제 오잖아. 육신 문제 오잖아. 미래 불안하잖아. 여러분 당장에 지금 내 문제만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앞에 것까지 다 판단해 버리잖아요. 미래가 불안하잖아. 그게 하나님이 없는 내 영적 상태입니다. 후대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신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가 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그 말뜻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모든 단어의 뜻이 있는 것처럼 그냥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예요.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수랑 함께 살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걸 알아야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도 그리스도인 걸 몰랐는데 베드로가 그걸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다가 축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죠. 근데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 권세, 지옥 권세, 죄의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 온 세계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서도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나 이제 잘 먹고 잘 살겠구나. 나이고 나의 성공 다 책임되겠구나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리신 그때 예수님을 따른 만큼 그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만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의 그 속에 들어가시고 났을 때 제자들은 이제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완전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전도자들이 된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의 이 그리스도의 자격이 중요하겠죠. 자격이 뭡니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셔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영적 존재라서. 인간이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모든 인간 다 죽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다 죽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영생주시로 작정한 자가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 위해서 죽어주시러 오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셔야 돼요. 인간인데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이 인간이 돼야 돼. 근데 인간인데 죄가 없어야 돼요. 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도 죽어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어도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해결을 못 해줍니다. 여러분이 지옥 갈 그 영적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손가락을 잘라주든 발가락을 잘라주든 심장을 꺼내주든 감동과 그것 때문에 그건 해줄 수 있어도 내 목을 아무리 내어줘도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는 없다니까요. 왜? 죄인이니까요. 인간인데 죄가 없으셔야 돼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씨앗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죠.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값을 치러주셔야 돼요. 죄의 삭신은 뭡니까? 사망의 값. 그래서 죽으셔야 돼요. 안 죽으시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안 죽으신다.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가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왜? 우리의 고난을 받아주셔야 우리가 고난을 안 받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란 친구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마태복음에서 3번을 말씀하십니다.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3일이 뭡니까 여러분? 왜 제3일입니까? 3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고, 3일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죽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 나 대신 지옥까지 끌려가신 거죠. 지옥까지 끌려가셨다는 게 뭐 어디 장소를 이동했다는 말도 맞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를 예수님이 3일 동안 체험하신 거고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는 필요한가? 이 질문부터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 필요하세요? 이 질문에 정말 여러분 답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답 안 낸다고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정말 보고 있는지,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정말 내가 알고 있는지, 체험한 적이 있는지, 사단이 알고 귀신이 알고 밀가부르듯이 까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없는 자. 사단은 그리스도만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이 없다. 사단이 밥입니다. 교회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목사들이라도 목사여도 상관없습니다. 장로, 집사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보지 못하면요, 사단에게 그냥 밥입니다.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여러분 역사하십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을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고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자, 다시 말하면 사단의 손아귀,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올 자, 거기에서 구원받을 자, 이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죄, 지옥에서 빠져나올 자, 거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 구원받을 자에게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육신적인 삶의 불편함을, 부족함을 채우려는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엔 엘리야면 됩니다. 거기엔 예레미야면 됩니다. 거기에는 세례요한이면 됩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 여기에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또 누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전도할 자, 그냥 교회 부흥시킬 그런 전도 말고요, 성경적 전도, 정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 그 성경적 전도할 자에게 그리스도는 필요한 겁니다. 왜요? 그게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니까. 여러분, 전쟁 안 할 사람에게 총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의 이유도 모르고 전쟁할 필요도 없는 사람에게 총 주면 어떻게 돼요? 거추장스러워요.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거 총이 얼마나 무겁고 센지 아십니까? 그 총이 필요한 이유를 아는 사람, 그
그 총이 필요한 사람, 그 총을 사용할 사람에게 총이 필요하지 사용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모르는 사람에게 왜 총을 줍니까? 왜 총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현장이 영적 전쟁 속에 있음을 믿는 그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왜 그리스도인 예수여야만 하는지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인간의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절대 운명의 문제,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그 영적 사망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던, 그리스도를 주셔야만 했던 그 복음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이 필요한 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리스도의 역사가 필요한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